우리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예, 오늘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오는지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한 건물이 튼튼하게 잘 세워지려면 한 가지 갖고 되는 건 아니겠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복합되어 잘 되어져야 튼튼하고 큰 건물이 지어지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살펴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니 해도 기초겠지요. 기초. 아무리 기초가 잘못되고 그것에 화려한 건물을 세워놔도 그것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물입니다. 또 기초가 아무리 잘 되어져도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둥들이 바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그 건물이 하중을 잘 받쳐서 이 건물이 잘 튼튼하게 세워져 어떤 외부의 충격, 그 다음에 어떤 지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큰 건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까? 우리 신앙도 잘못되어지면 이 건물이 흔들리듯이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기둥이 잘못되어지면 우리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가 했더니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인생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근데 사람들이 많이 보면요, 감정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뭔가 보냐 들었냐 어떤 현상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을까?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기초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앞에 있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 것도 어디에서 깨닫게 했어요? 말씀이 나를 죄인임을 깨닫게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게 한 모든 것도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현상을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는 자녀되는 것도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천국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오늘 약속과 언약의 이 말씀 때문에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몇 년을 믿었느냐, 얼마나 교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모든 근거와 출처가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 기초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 기초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요동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붙잡아 튼튼하게 다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그 기둥이 바로 되어져야 그 하중을 버티어 이기는 것처럼 우리 약속의 말씀의 기초 위에 어떤 기둥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에 제가 작년 부활주일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하기에 오늘 잠깐 짧게 살펴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뿐 아니라 거기에 어떤 기둥들이 세워지냐면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기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기둥 위에 세워야 되냐면 창조의 신앙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창세기 성경의 가장 1장 1절 이거는 모르는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는가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땅만이 아니라 보여지는 세계와 보여지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대요? 만군의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오늘 우리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창조의 신앙에 이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성경은 읽어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이 창조의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도록 진화론이라는 것을 공교육에 들어와서 미국도 그전까지는 창조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교육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믿어지는 순간 이제 믿음이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악한 것은 오늘 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나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과학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둥이 바로 되면 이제 믿음의 새로운 출발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기둥이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기둥이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길에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거룩한 것보다는 생각하는 것마다 죄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우리 입을 열어 말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말한 것 속에 남을 사랑하거나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높이거나 하는 말보다는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구하며 교만하여져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한 것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에 원죄를 타거나 성경이 결론 내어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끝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히브리서에 갔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오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속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그가 흘리신 보배로운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망을 저주를 심판을 도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을 뿐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자게 되게 하신 이 모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 그냥 받아진 것이 아니라 대가가 지불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이 구원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수고해서 내가 뭔가 조금 선한 것을 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냐? 네가 좀 선해야 구원받지. 네가 뭔가 좀 착한 일에서 구원받지. 오늘 그렇게 우리의 세상 지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오늘 자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이 믿음 기둥을 바로 붙들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실패와 심판 앞에 자유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둥, 믿음의 기둥을 가져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죽으신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와 영원히 함께. 그래서 영원히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주님의 영 되시고 하나님의 영 되신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시인하는 자마다 오늘 예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성전 삼아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도 흔들리고 왜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걸 놓치면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10수년을 그냥 광야의 바람에 먼지처럼 흐트러 다니는 그 인생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더니 너는 칼과 탄창으로 오나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내 앞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신앙의 길에 정말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흔들릴 때마다 나를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내가 좀 더 선한 모습으로 있을 때도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여 넘어져서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되면 다시 십자가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의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짝이 맞아야 돼요. 4개의 기둥이 맞아야 짝이 딱 맞잖아요. 기둥이 3개면 뭔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냥 이건 여담이니까. 저 그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기아차에서 나온 화물차가 있었는데 기억할란가 모르겠네요. 3륜차 기억합니까? 근데 또 보시지는 않았나요? 3륜차가 코너 돌다가 엎어져 있는 것 많이 보지 않았는가요? 3륜차가요. 저는 그 시골에 차가 귀한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제 기억에 여러 번 봤어요. 연탄 싣고 가다가 엎어져 있고 이렇게 코너 돌다가 균형이 이게 3륜차가 이렇게 잘 엎어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4개였으면 안 엎어졌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둥도 3개면 안 돼요. 이제 4개의 기둥이어야 되는데 어떤 기둥이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이 생명의 기둥이
버릇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장로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난 다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한 번만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밤에 대제사장의 그 집에 있는 군사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달라요. 다 도망갔는데 그는 안 도망갔어요. 그리고 함께 갔으면 좋은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멀찍이 가더라.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멀찍이 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을 때에 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며 구경꾼처럼 있을 때에 그 집에 여자 하인이 베드로를 향하여 저도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2번 부인하고 누가복음에 갔더니 3번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는 어떤 저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면 할 수 있는 말 다 해서 모른다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로마 군사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제자들은 다 떠나갔을까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 거라고 할 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나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다 그럴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다 부인하고 떠나가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떠나갔던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에 떠나갔냐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공평한 것 중에 하나, 대통령도 왕도 권력자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 땅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온전히 기둥, 참으로 바른 기둥, 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정말 창조의 기둥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기둥과 임마누엘의 기둥과 부활의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의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하게 된다. 아멘.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봤던 이 본문 뒤편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그들은 두려워서 꽁꽁 예수를 버려버리고 떠나 숨어있던 그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봤더니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표현한다면 길에 있든지 광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주는 그리스도라 선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두려워 숨어있던 그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 성전에 됐든 가정이 됐든 길거리에서 됐든 광장이 되었든 어디에서든지 오늘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요.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다리던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그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18절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랬던 그곳으로 잡아온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했던 대화의 내용 중에 몇 토막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오늘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라 이제.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들 입 닥쳐. 입 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니 조금 전까지 그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두려워 떠나고 숨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여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우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외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오늘 입 닥쳐 입 열면 죽어 라고 위협하는 이때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우리 19절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성인들에게 말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판단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너희의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니까 한번 판단해봐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그러면서 20절이 그 해답을 주고 오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뭐예요? 나는 내가 본 것을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을 나는 이제 증언할 수밖에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놓아두시고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봐요. 1장 3절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고난을 받으신 누구요? 그는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사 부활하심을 계심을 나타내사 뭐 했대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두려워 숨어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40일을 다니며 다시 한번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선포했던 말씀들을 상기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40일을 다니고 난 다음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문을 열고 나면 부활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봤더니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그때는 믿지 못했는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듣고는 그 말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들은 죽음 앞에 담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서 죽음 앞에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합니다. 모든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11조를 설교할 때도 얘기했고 첫 예물 설교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10분의 1 그러면 10 중에 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첫째 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11조 그러면 내가 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 첫 자녀는 누구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나의 모든 자녀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보면 농사하거든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면 첫 열매를 드렸다면 그 의미가 뭐예요?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면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뭐 했다? 부활의 생명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이 이미 왔기 때문에 오늘 죽은 자는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고 오늘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죽음의 문을 열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생명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냐면 따라서 합시다. 잠깐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원을 위해 산다. 요즘은 그 방송이나 그 다음에 그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몇 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이제 9988 이제 100세까지 튼튼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노후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재정도 그 다음에 또한 골골해서 오래 살면 힘드니까 건강 준비도 잘해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야 안 해요. 그래서 뭐 연금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해야 되니까 또 어떤 위기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고. 이게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눈치를 봐요.
잘하는 일이에요. 해야지요. 그렇게 잘할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잘하는 것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을 세상은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지혜로운 것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고 해도 오늘 때가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천국 봤어? 그런 사람도 있고 가봤냐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거죠. 참, 저 사람 생긴 것은 멀쩡한 것 같은데 참 안 됐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죽으면 끝이라며. 끝인데 왜 두려워해요? 아니, 그리고 인생길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일 살아요. 죽고 끝내버리지.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육의 사람은 만든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우리 안에 육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육은 죽으면 끝이라고 부정하지만 내 안에 있는 희미한 영은 아는 거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인생에 살아왔던 그것을 통하여 죽음 후에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잘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고 현명한 일인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이 땅을 이야기하고요. 아침에 피었다 치는 꽃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숙 권사님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지나온 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길다요. 아니면 눈 깜빡했어. 눈 깜빡하니까 여기 와버렸어요. 지금 이 나이가. 마음은 우리 권사님도 지금 20살 소녀일 것 같은데 마음은 안 늙으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죽음이라는 이 문을 열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곳은 영원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없다면 이 땅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강건하면 7, 80, 100년을 놓고 본다면 그건 점 하나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을 준비할 뿐 아니라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복이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영혼의 문이 열려져 있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천국을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한 거기에 갔더니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모든 것마다 하나님은 기억하여 오늘 우리에게 상급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호흡이 있고 오늘 생명이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기회냐?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회예요. 이 영혼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모든 것입니다. 오늘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 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의 이 땅의 일과 천국의 일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천국과 이 땅 영혼의 세계는 분리되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과 천국은 동시에 동일하게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심었더니 그 즉시 그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것 가지고 영혼의 놀라운 축복으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육의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육을 따라가는 것은 다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육의 소욕을 버리고, 그리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따라 혈기를 따라 살아가던 나를 내려놓고, 재미와 쾌락과 음란을 따라 살아가던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영광과 자랑을 위하여 교만의 길을 가던 것을 내려놓고, 오늘 육의 소욕들을 내려놓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 좁은 길, 좁은 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제3세계 중동이나 저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하고 학대당하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게 무슨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이지. 성질 내고 싶은 대로, 내가 미워하고 싶은 대로 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은 대로 다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싶은 대로 다 부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좁은 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내 육이, 내 감정이, 내 지식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그게 오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 우리의 육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분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 따라 나를 돌이켜지고 바꾸게 하는,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 없이 신앙의 기초와 네 개의 기둥,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면 오늘 두려움이 떠나가고, 진짜 믿어지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